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산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은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현대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반박해요. 많은 젊은이들과 직장인들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도지코인에 투자했다가 가치가 급락해서 많은 실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형편에 영향을 받습니다. 복음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을 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해주는 능력만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말을 못하지만 사실 나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환경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덩달아 기분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다면 그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안에 있는데 정작 걱정하는 사람은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매우 신중하고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를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이미 그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니게였고 외할머니가 로이스였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조금 다른 삶의 역정을 살아왔어요. 바울은 약간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마가 요한 문제로 바나바와도 좀 다퉜습니다. 확실히 바울의 기질은 디모데와는 좀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조금 유연했고 조심스러워했고 샤이했고 부드러운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다혈질이었다면 디모데는 우울질의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모태신앙이었고 바울은 갑작스럽게 회심을 경험했던,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람이었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터키 다소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강력한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는 바울이 핍박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거꾸로 졌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있으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칩거했습니다. 디모데는 극적인 체험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랐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1장 12절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경험 있으셔요? 아니면 최근에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침체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암담하고 비참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처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낙천적인 기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낙천적인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우며 노라라고 말했어요. 바울도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은 두려웠다고요. 난 괜찮아. 끄떡없어. 그러지 않았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기질이나 기분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도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뭘까? 그게 복음이에요. 내 기질과 내 성격과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어서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줄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 전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없어요.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은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이 그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막 구호 외치고 막 주먹을 불끈 쥔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복음이 그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디모데같이 수줍어하고 내향적인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깨닫기만 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더 편한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더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안락함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열심히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삶이에요.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이고 어마어마하게 고차원적인 초자적인 삶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전혀 세상에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물질의 가치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 아닐까요?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과 고난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삐걱거려요. 병도 걸리고 실직하기도 하고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떠나보내기도 해요. 쌓아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르게 반응해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은 해석의 문제예요. 신앙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는다. 나는 낙담하지도 절망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공경에 처한 것은 복음이 주는 능력보다 단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에 압도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임재를 그곳에서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몸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자유의 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요. 자유함이 없대요. 어디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여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가십시오.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현실에 순응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기독교에만 있고 다른 종교는 없는 것.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른 데서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 놀라운 특권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물을 주셔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가보고 싶은 곳 다 가보고 얻고 싶은 거 다 얻어보세요. 만족이 있나? 없어요. 확실합니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